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숨겨진 하나님, 히든 가드,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카르포시스, 그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알려준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속에는 자연이 있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를 못 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아름다운 꽃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산천초목, 우리 인간들, 사람들 전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핑계치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 그리고 아름다움, 조화, 질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송이를 40년간 찍어온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눈송이를 찍다 보니까 눈송이마다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눈송이마다 육각이고 눈송이마다 아름다운데 눈송이마다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같은 게 없다는 게, 우리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보면 눈은 두 개고 코는 한 개고 귀가 두 개고 입이 한 개인데 달린 을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희한하게 각 사람의 생긴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구경 중에서 가장 재미난 구경이 사람 구경하는 거더라고요. 육회 밑에 가서 턱받치고 있으면서 지나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나뭇잎도 눈송이도 온 천장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못 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 시편 75편 6절에 보니까 대저 높이는 일은 동쪽으로 말면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말면 것도 아니고 남쪽으로 말면 것도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주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예종으로 불렀는데 제가 돈 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일 돌아가시고 할머니 모시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안 가고 도망다니면서 돈 번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무려 15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레마르다가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 제가 뒤집어지면서 결심을 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좌우 앞뒤 보고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크게 벌어지고 좋은 성과는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를 이제 막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온갖 어림이 다 와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날 날 없다고 온갖
바람과 햇빛과 태풍은 다 맞이해서 온갖 오름이 다 오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진들려 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데, 길 갈 때나 제가 자동차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흥얼 막 나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과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 말며 실망치 마라. 너의 소원 이루는 날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그 찬송이요 계속 나와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길 가다가 뭐 자동차 운전하다가 집에 와서 뭐 잠잘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년을 넘어서 가지고 고속 승진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갑자기 앞에 와서 앉으시니까 내 등 뒤로다가 내 선배들 후배들이 쫙 띄워서 앉아있고, 저는 그냥 붕 띄워다가 앞에다가 딱딱 갖다 놨어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뭐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백을 썼습니까? 뭐 누구 네임을 갖다 뒀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10년 앞에다가 고속 승진을 하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찰싹하게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에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에 복을 받고 광들이가 복을 받고 떡방죽거리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대적이 한 길을 치러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고 내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게는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선민되고 만민을 두려워하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구워 줄지라도 구지 않게 되고 머리 깨질 때도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 자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리라. 24가지의 축복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미국이 영국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102명에서 메이플라워라는 오래꽃이라는 아주 작은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3개를 건너가지고 굶어 죽고 그리고 얼어 죽고 그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봄에는 씨앗을 얻어가지고 인디언들한테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을 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던 미국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미국을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인들 가운데서 그 미국을 크게 높여가지고 자유의 파수꾼 그리고 선교의 전진 기지를 삼고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가 전세로 파송돼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이루는데 기여한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죠. 조선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공원을 세우고 그래가면서 이 나라 백성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도록 애썼습니다. 순교문수까지 애썼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목숨을 버리면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그들이 순교해서 죽어가지고 저 양화지나 가게 되면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 들어가지고 1907년에 평양장대인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20만 명밖에 안 되던 우리나라가 100만 명의 구령운동을 벌치면서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달려왔더니 오늘날은 5만 개의 심령각자 1200만 성도가 됐죠. 그리고 기도원마다 그리고 밤하늘은 십자가탑이 반짝반짝 별같이 빛나게 되고 그리고 기도원과 교회와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민족. 우리 한민족은 기도를 하는데 둘째가 하면 서울할 정도다가 기도를 잘한단 말입니다. 귀야 삼창하고 그냥 막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나 전부 애국가를 부를 때는 동해 물가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부르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 30년을 지나고 6.25 전쟁을 지냈지만은 그 제땀 이후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확 커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삼성 반도체 공장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바로 미국하고 한국이 반도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미국과 한국이 동반 경제가 성장하자. 가장 먼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삼성의 반도체 공장 찾아가서 그렇게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한 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아주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저 중국이나 러시아든가 북한이든가 이런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가 현재 발전해 가는데 경제 발전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는 미국. 근데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는 대한민국. 근데 인구 비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인구 비례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동 힐링 기도회는 앞으로 12개의 원을 세우려는 거예요. 영동 힐링 기도회 12개의 원을 세우는데 그것이 기도원, 성계원, 훈련원, 신학원, 병원, 학원,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과수원, 식물원, 동물원 12개의 원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양성하는 성계원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거기서 이제 방송 선교사, 문사 선교사, 요양 선교사, 직장 선교사, 문화 선교사, 해외 선교사, 할렐루야. 모든 선교사를 양성해서 그들을 파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고 그리고 사명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저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 토끼같이 생긴 한반도에 휴전선이 있고 그 위에는 북한이고 이 밑에는 남한인데 저 북한에는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지하교회가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몇 개입니까? 5만인 교회라고 5만 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가다 보면 보이는 게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5배, 20배의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예요. 무슨 백신이 있습니까? 무슨 병원 시설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까지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역사에 대동난이 왔다. 이러다가 이제 전 국민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겁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양심이 증가하노니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면서 마음속에 새긴 율법을 그 행위로 더 나타내느니라. 내가 옳은 게 뭐고 그런 게 뭔지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고 약하고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돈 안 준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도 또 죽였어요. 그래서 붙잡혀갔죠.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님, 저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고아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 죽여놓고 엄마 죽여놓고 나는 아버지 엄마가 없는 고아입니다. 나를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죄가 있는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그리고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이 있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근데 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구원을 얻는 벼라.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침례를 받게 되면은 내 몸을 샤워를 하고 때를 닦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양심이 선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우리 고순이 권사님만 보면 참 감탄이 나와요. 우리 침례 받을 때 그냥 쫓아서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 성도도 아니고 무슨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 저 호쿠백에 침례 받으러 갔으니까 거기 쫓아오셨다가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심을 내시는데 지금 여성계 총무님들 되고 권사님 되고, 이야, 이렇게 빨리 승진하고 이렇게 빨리 출세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야, 왜 그렇습니까? 신었고 나니까 양심이 선한 양심 돼가지고 막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죠. 교회 와가지고 뭐 음식 만들죠. 교회 와가지고 여기 다 돌보죠.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나마나 뻔해요. 집에 앉았으면 그냥 막 불이 붙어, 궁둥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고 빨리 교회 가야지 달려오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께서 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 성경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인데 충분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준 거예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얼토당토한 말 하지 말고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네가 깨달아라. 특별 계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이 자연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연 법칙을 증대시키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쏟아졌다. 평소에 비는 오지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더 많이 왔어요. 하늘에 막 창이 열렸어요. 40주야로 쏟아내려요. 바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막 밀고 올라와요. 쓰나미가 막 올라와요. 이 자연의 법칙을 증대시키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애굽에 보니까 10번의 재앙이 있는데 그때 지팡이 갖고 내려치면은 하수가 피를 변해버려요. 그리고 메뚜기 있어서니까 평소에 메뚜기 뛰어다니죠. 그런데 지팡이로 내려서더니 메뚜기 떼가 온 집안에 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자연 법칙을 증대시키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게 있습니다.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먹었다. 세상에 그게 어디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영혼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리가 남는단 말인가. 그런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아니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거 지팡이 들어가지고 내민다 해가지고 그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갈라집니까?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지팡이 들어서 내놓으니까 그냥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거든요. 이런 기적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안 됩니다. 덮으시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의사가 손 두고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셔가지고 죽는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 계시는 성경이요 예수님이요 기적의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영이시다 그때는 비물질적인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어요. 무형적인 존재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비가시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손에 잡을 수도 없네. 눈에 볼 수도 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공기 안 보이죠? 공기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럼 공기 없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공기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은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동물, 식물, 사람 다 죽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비물질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무용적인 존재고 비가시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말씀하셔요. 화를 내요. 근심하셔요. 그래서 자의식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존자입니다.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누가 장난감같이 무슨 마이크같이 성경같이 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든 분이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자존자란 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유행가 가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은 아끼고 위에서 한없이 베풀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내 아내를 너무너무 아끼고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다 주는 거예요. 돈도 주고 뭐 옷도 벗어주고 다 주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시토익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은 필레오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이 사랑은 아하부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서 목숨까지 내주면서 보여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그 일,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좋고 부모 간의 자식 간의 사랑도 좋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면서 한없이 베풀어라.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게 예언한 일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위해서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어라, 온유해라, 특이한 자가 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 행치 마라,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마라, 성내지 마라, 악한 것을 생각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자존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영원 불변하시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 한국도 계시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 있는 저 미국에도 계시고 다 계시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주일날 성경 깨고 교회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동네 어르신이 만나가지고, 야 꼬마야 너 어디 갔다 오냐? 예, 교회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이리 와봐. 그 교회를 왜 다녀?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딘지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사과 한 개 줄게.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야? 하나님 계신 곳인지, 하나님 안 계신데 너가 주일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야? 나한테 얘기 한번 해봐. 내가 사과 한 개 줄게. 근데 이 꼬마가 있다가, 아저씨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사과 2개 줄게. 그랬더니 어른이 여기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냔 말이야. 나한테만 말해보세요. 내가 사과 2개 줄 테니까요.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물에 가도 자리를 쳐도 거기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도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피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딥니까? 바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가요? 거룩하신 분이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 거룩한 성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기오수, 구별된 자,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 그게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과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이라 해가지고 공산주의에서 하듯이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불평등의 법칙이 바로 공평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 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진실하신 분, 진실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니 진실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자존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천지에서는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오, 공의로우시오, 그리고 신실하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여기 주권이랄 때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독립적인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바로 남편이. 회사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바로 사장님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이김과 이 모든 것을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는 천지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권이 바로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하거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을 말해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주권을 말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을 하세요. 마음으로 결심을 하십니다. 어떻게 했다는 작정을 하십니다.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는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구역장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먼저 죽는 거예요?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교구에 있는데 제 친구 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이번에 발령 나가지고 가보니까 그 교구가 이단들한테 현재 지금 포섭을 많이 당해가지고 지역장 15명 가운데서 한 7명이 8명이 넘어갔고 구역장들이 많이 넘어가서 성도 한 반 이상이 현재 지금 이단 사입한테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 달에 11조를 3천만 원을 낸대요.
11조 3천만 원을 내는데 집을 갖다 20집을 지어가지고 위에는 자기가 살고 밑에다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단 사역자를 데려다가 보호소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로로 영혼을 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앞에 있는 전사,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사들이 쉬쉬쉬쉬 하면서 돈 3천만 원씩 내는데 조용하게 해야지 이러면서는 쉬쉬쉬 하고서 하다가 그냥 다른 데 가버리고 했다는 거예요. 딱 자기 가보니까 지금 이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우리가 왜 신학교 다녔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죄정 됐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혼을 죽이는 세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구하고 성도들을 전부 다 지금 죽여가고 있는데 가만히 좀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고 순교할 각오라고 지켜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가냘픈 여자분이 금식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찾아고 있는 그 악한 년들이 금방 떠나갈 수 있습니까?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안 떠나가요. 그래서 싸움을 벌리는데 얼마나 힘든 싸움을 벌였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가서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데 집에서 그 남편이 안수집사예요. 그러면 안수집사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웬걸?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그냥 막 남편을 때리고 남편이 부인을 때리고 소주를 5병씩 먹고 이래가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둘이 있는데 중학생들이 다 가출해버렸어요. 그러니 나가서는 지금 현재 마귀들과 그 세력들과 싸울지라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한테 얻어터지고 또 싸우고 애들은 또 나갔으니까 그 애들 찾아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정리가 싹 됐습니다. 그 이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전부 다 잘라내고 새로 세우고 참 정리를 했어요. 근데 됐어요.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다고 들어갔다가 그 길로 못 나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썰어버렸는데 전신성 홍반성 난창이라는 병이 왔어요. 이게 루푸스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요, 다니면서 붉은 만점이 일어나고 다니면서 그냥 파괴시켜버려요. 눈을 감으면 눈이 멀어버리고 신장이면 신장이 파괴돼버리고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있는데 얼마나 몸에 통증이 많이 오는지 이 운밑발로 아랫입술을 깨밀어가지고 참는데 이게 찢어가지고 피가 흥건히 그래가지고 젖가슴 밑으로 막 흘러내리는데 우리 7명에서 24시간을 교대하면서 간호를 하는데 정말 눈뜨고를 못 보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마귀하고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지금 안수집사 남편의 도움도 못 받고 애들은 가출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죽기를 가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저는 결국은 이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살려줘야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면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런 불편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며칠 가면서는 안 되겠더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차라리 빨리 천국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양손과 양발을 침에다가 다 묶어놓고서 버둥대면서 이빨로다가 아랫입술을 깨밀어가지고 피가 흥건히 고여가지고 그냥 시냇물 흘러시 핏물이 흘러내리니까 그거 못 보겠어요. 그거는 못 써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어떤 때는 가면 아이고 목사님 나 빨리 좀 하나님께 들어가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가서 우리 서로 참 장례를 치르고 오산에 기도를 갔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때 막 시험이 들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러면 누가 죄적 일을 하겠냐고. 시험이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오산에 기도원 가게 되면 그 묘지 앞에 가가지고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늘에 있는 그 전사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버두고서는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야 이게 뭐냔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내 믿음은 뭡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지 않고 죽입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이 분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기도 치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이 분야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행돼 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부른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오건 또 비가 내리든 또 눈이 내리든 한방눈이 오든 짓눈비가 오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이 하나님의 주권하고 관계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침내는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는 살려주시고, 마침내는 건강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축복이 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머리다가 다시 한번 손 한번 얹어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사업장에 있는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리.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